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는 이 편지 속에는 현실적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며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야고보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양한 문제들은 1세기 이 당시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세워진 지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같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와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회의 회원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렀지만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더 느껴져요.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의 성품도 또 우리의 실생활도 참으로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이 최우선의 권위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그런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연단도 받지만 막상 실전에 부딪히면 자동적으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교만함으로 나타난 문제들을 보아왔습니다. 차별부터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비방과 판단의 문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하고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낙관적인 태도들, 또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이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실생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길이 참으라,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또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 앞의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앞에는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교만한 행태에 대해서 지적할 때의 마지막 부분에는 의인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의인은 이 부자들에 의해서 세상에서 부당하게 정죄를 당하고 죽는 사람들, 그 모습을 나타냈고 또 이들의 특징은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잘 보여주셨죠. 왜 즉각적으로 대항하지를 않을까요? 부당하게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왜 즉각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형제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부자들아라고 할 때는 형제들아라고 말하지 않았고 부한자들아 이렇게 했었는데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이제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자들도 있고 또 가난한 자들도 함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부자들보다는 좀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들은 뭐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부당한 대우를 때로 받기도 하지만, 자, 그러할 때 이 공동체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아라. 참아라. 여기 이 참으라는 게 오래 참아라라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할 때 같은 말이에요. 오래 참아라.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이야기예요. 미국 교회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 어느 젊은 자매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자매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아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자매가 폭탄 발언을 해버렸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담임 목사님이다.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그날의 진실이 밝혀졌는데 사실 이 목사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 그 자매하고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교회가 그 목사님에게 사과를 해야죠. 부당하게 그렇게 대우를 했으니. 근데 왜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물었는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면 그 자매가 다치게 되니까. 내가 말하면 그 자매의 명예가 훼손이 되니까. 그냥 참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들의 삶이 그래요. 누가 욕하고 비난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면서 뭐 조치를 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참을 뿐이에요. 그리고 진실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일일이 대응한다고 해도 뭐 사람들은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걸 생각하면서 참는 겁니다. 바로 정의의 칼을 들이대면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부당하게 나를 대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바로 칼을 들고 응징해 버리면 좋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아라. 왜 참아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바로바로 응징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재판장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를 향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칠 수 있었던 사람은 거기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심으로, 하나님만이 자비로우심으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참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수동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없어요. 우리 막내가 지금 손가락이 좀 상처가 나가지고 보신 분 계시죠? 한 3주 좀 있으면 거의 한 달 다 돼가는데 상처가 났는데 뭐 이렇게 손에 뭐가 난 걸 이렇게 뜯어버렸나 봐요.
그러다가 감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름이 차고 했어요. 병원을 갔습니다. 계속 고름을 빼내는데 좋아지질 않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살이 거의 구멍이 나 있어요. 뭐 콩알 만한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계속 소독약을 뿌리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는 그 치료를 받는 순간 한 5분 정도 치료를 받는데요, 막 죽으려고 해요. 너무 아파서. 근데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살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구멍이 나 있는데 새 살이 돋아야 되잖아요. 근데 새 살을 돋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없어요. 뭐 바로 바르는 즉시 새 살이 나는 그런 약도 없고, 뭐 뭔가를 먹으면 바로 살이 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의 과정이 또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참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건 수동적이에요. 뭘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새 살이 돋고 어느 순간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라는 것을 말하면서 농부의 이야기를 해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바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된다. 팔레스타인의 농사는 우리 이 지역 환경하고는 달라서, 우리는 저수지가 있고 물이 있고 강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지만, 또 애굽하고도 또 다르죠.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 강이 한번 범람하고 나면은 땅이 또 좋은 땅이 되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런 것이 되지 않으니까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를 기다려야 하는 농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른 비는 10월경에 내리고 늦은 비는 3월경에 내려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아, 이때쯤 되면 비가 내리겠구나. 이때쯤 되면 비가 내리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농사를 하고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비를 내리게 하는 그 날짜를 농부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야, 이번 주에 그래도 이번 달에는 비가 올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오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오는 것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래된 농부일수록 해마다 반복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아, 이때쯤 되면 비가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워나가요.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비가 오고 그러면 열매를 수확하는구나. 그때 생기는 감정은 바로 신뢰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무엇을 신뢰해야 될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가 되면 내리는 그 비를 신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게 인내예요. 그게 참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면, 참는데 언제까지 참으라고 하는 겁니까? 자, 7절에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나오고,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는데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즉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언제예요?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일주일 정도 참으면 되겠지, 지금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놓였으니 한 달 정도 참으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 정도 단기간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참으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세상을 끝낼 때가 있어요. 바로 나의 죽음이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도 나는 길이 참아야 된다. 나는 오래 참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인내의 기한이에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사도들은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오지 않으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오지 않으실까요?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오지 않으실까요? 주님의 시간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일정표대로 하나님이 일하여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눈치를 보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 어린 아이들 데리고 여행 다녀보셨죠? 저희 아이들도 아직 어리니까 셋을 태우고 가끔 여행을 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산을 가면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휴게소도 가고. 그래서 대략 넉넉 잡고 5시간은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은 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한 10분이 지나면 바로 질문이 나옵니다. 언제 도착해? 5시간은 더 가야 돼. 또 10분 후에 또 질문해요. 언제 도착해?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지? 왜 안 오시지? 이걸 자꾸 묻는 건 그런 것과도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오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당장 오시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임하세요. 그래서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은 임하실 수 있다.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언제 오시더라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밤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1000년 후에 오시든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 오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나의 죽음이 온다면 또 개인적인 나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인데, 그 기다림이 바로 인내와 참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요구예요. 믿음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자, 8절 읽어볼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강철과 같이 마음을 아주 굳건한 결의로 다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이 없는 안정한 마음의 상태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병사들이 군사훈련이 잘 되고 만반의 대비를 다 갖추고 있을 땐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굳건하게 서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인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일으켜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요. 내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해도 마음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넘어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넘어지는가? 자, 두 번째,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기다려야 되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게 돼요. 여기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탄식한다는 말이에요. 신음한다는 말입니다. 한숨을 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어요.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마음속에 큰 압박이 생겨요. 그러면 마음속에 불안도 생기고, 때로는 이게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마음에 분노도 생기고 하죠. 근데 잘 지키면, 그 마음을 잘 참고 인내하면 잘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내 속마음 안에서 이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표출이 되게 되는데, 그 표출을 다른 사람 앞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특징이 주먹질을 하고 폭력적인 행위로 그 사람을 때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먹질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당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불안함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거북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원망이에요. 그런데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있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참음의 대상은, 인내의 대상은 부자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의인들을 막 대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부당하게 정죄하고 그랬던 그 부자들, 그들을 향해서 참기는 참았는데, 근데 이 참음의 응어리가 마음속에 풀리지 않고 해소되지 않고 그걸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부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너무 원통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형제들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그 회사 상사한테는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화를 막 쏟아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재판장에 갔을 때 그날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온 판사한테 판결을 받는 사람. 평소 같으면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부부싸움 와가지고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판결문을 썼는데 아주 큰 더 죄를 더 심하게 주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잘 참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참으면 내 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들이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저 사람은 제대로 참지 않았구나, 이 드러나는 겁니다. 쏟으려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사람들한테 쏟지 왜 형제들에게 쏟을까요? 왜 가족들에게 쏟을까요? 그게 우리 약점이에요. 진짜 나를 괴롭게 하고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한테는 뭐라고 못해요. 나보다 강해 보이고 어차피 내가 뭐라 해도 나는 거기에 이렇게 맞짱을 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자격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형제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아니면 우리 자식들은 어때요?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아주 은밀하게 일어나는 소극적인 보복입니다. 근데 정말 당사자도 아닌 다른 사람한테. 그렇지만요, 이것은 마치 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때는 자기 자신 속을, 자기 마음 속을 칼로 긁어내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건 아니죠. 그러나 원망의 문제는 또 다른 데 있는데, 이 원망은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난 형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주 대상이 되겠지만, 사실 그 원망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원망은 하고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잖아요. 그들은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으면 직접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어째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용기와 자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은 만만했던 거죠. 그러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쏟아놓는 원망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고 원망이거든요.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떠하였나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이 원망에 있었던 거예요. 원망. 즉 원망은 하나님께 사실 불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본문도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주께서 심판주가 주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 이건 심판의 임박성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원망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그 원망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취하실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이 문만 열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원망하는 자 누구든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 선지자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너무 잘 나와 있죠. 그들이 겪은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참았던 인내는 우리에게 본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선물로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인내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사실 고난 앞에서 인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부패한 본성 속에서 겪는 그 다양한 고난들 앞에서는 인내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누가 고난받는 걸 좋아하고 누가 힘든 일 당하는 걸 좋아합니까? 그러면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고난이 주어지지 않고 어려운 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심인데, 그런데 말씀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은 내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참으며 갈 것인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참는 것도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조금 시도해보지만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참는 것을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삽니다.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로 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우리 인생 속에서 당합니까? 그러면 수많은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자녀들은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생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볼 때는 우리 집은 평안하게 잘 사는구나, 아무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했을 때 그걸 자녀의 입장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과정들을 풀어가시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풀어가는지를 보면서 자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 부모로서 그냥 무조건 아이들한테 그냥 좋은 것만 줘야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야지, 어려운 건 나 혼자 그냥 끊고 가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함께 인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워가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조차도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걸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야 하는가, 단순히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살고 그걸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한 사람을 또 예를 들어줘요. 11절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자를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자로서 가장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이 욥이에요. 욥. 욥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의 생애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는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했을 때 이 주께서 주신 결말, 이 결말이라고 하는 건 목적입니다. 목적. 주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이루고자 하시던 주님의 목적, 그게 뭐냐? 욥이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욥에게 주어진 건 뭐였죠? 그 전보다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결말, 주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욥은 시험을 잘 참아서 부자가 되었구나. 시험을 잘 참았더니 그전보다 더 자식들이 많아졌구나. 그럼 우리도 잘 참아서 그럼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결말, 주님의 결과가 그것뿐이겠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뿐이 아니라 욥이 인내를 잘했으니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부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자녀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더라도 그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영적인 복,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인도하여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결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때 인내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결말이,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면서 살면 안 되겠죠.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 사도가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것으로도. 자, 맹세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나보다 높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를 놓고 맹세를 하는 거죠. 나보다 더 높은 것을 대상으로 하여서. 하나님도 때로 맹세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시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맹세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맹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즉 우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늘도 우리보다 크지 않고 땅도 우리보다 크지 않고 그 무엇도 우리보다 크지 않으니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맹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맹세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맹세한다면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맹세를 한다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난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다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사람은 아무리 내가 큰 소리를 치면서 난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할지라도 우린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좋아 보이니까 에스더가 왔을 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하지만 그가 그 나라의 절반을 진짜 줍니까? 아니잖아요. 여긴 자기의 과신, 여기 또 자기의 교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맹세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라는 것이고,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했던 말이 나의 삶이면 맹세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살고 있다면 사실 맹세가 필요 없어요. 난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거고, 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돌아서서는 그렇게 안 살고 있다면 그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볼게요. 세 가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해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아라.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인내는 힘듭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내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했죠.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혼란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오심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의 질서를 바로 잡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 기다려야 한다. 내가 뭔가를 바로 잡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지만 주님이 안 오신다면 끊임없이 그 잘못된 것 속에서 이 부조리한 것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계속 반복적인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겠지만 주님이 오심으로써 올바르게 모든 걸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나만 참아야 되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참아야 되지?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 하나님도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든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삶을 사셨던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래도 그분은 그때 바로바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눈을 가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친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걸 참으실 수 없으셨다면 당장에 그들을 벌하셨겠죠.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들을 위한 기도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우리도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왜 나만 참아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국 나타날 주님의 결말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겠구나. 두 번째는요. 원망이 생기면 우리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또 원망이 생긴다고요. 그럼 또 원망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쏟아놓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또 서로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깨지는 거거든요. 가족 간의 관계도 깨지는 거고. 그럴 때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문 앞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자꾸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내가 또 막 쏟아놓고 아무리 내 아내가 편하고 남편이 편하고 우리 교회에서 만난 우리 뭐 속으로 누가 편하고 하다고 해서 그걸 막 내가 말로 쏟아놓는다고 하면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서 계시는구나.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너의 원망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벌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원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17세기 말에 프랑스 남부에 메리 듀란트라고 하는 14살 된 소녀가 위그노, 카톨릭이 볼 때는 그 당시 그 위그노 그 개혁자들, 우리 종교개혁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니 그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뭐 형벌을 내리고 했잖아요. 14살 때 이 소녀가 끌려가서 신앙을 버려라, 위그노 신앙, 그 개혁주의 신앙을 버려라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끝내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30명의 여인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바다에 둘러싸인 그냥 탑이었어요. 그 탑에 38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신앙을 버리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벽에, 감옥 벽에 이 글자가 있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글자. 그걸 새기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는, 주님을 기다리던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38년. 그게 인내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를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고,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주님은 나한테 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가? 왜 나를 부당하게 이 감옥으로 끌고 와서 이 좁은 방 안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놓을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내의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삶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 말씀 어제였나요? 선지자들이 어딨냐? 라고 물었잖아요.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선포한 말씀은 응하였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선지자들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지만 자신의 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죽은 하나님의 종들이 수두룩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내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인내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깨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로 공격하고, 이 야고보 당시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으로써 서로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사모하는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소망을 바라보는 눈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